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티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참 오늘도 복된 날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권리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는 보호가 없고 또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참다운 나다움의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과 초조와 염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서 늘 항상 발견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욕심이 사람 죽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거리낌없이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욕심.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더 잘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할 때에 분수에 지나치거나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더 과하는 것, 탐하는 것, 탐욕이라 그러죠. 과욕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작고 소박한 이 욕심에서부터 한 나라를 삼키고자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 더 잘할수록 더 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주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과욕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전형적인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같은 민족도 아니지만, 그리고 성경의 기왕이면 참 부드럽고 아주 밝은 내용만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러한 내용이 아닌 자기의 혈육을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두운 면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 본문들을 모든 세대에게 읽을 때마다 보게 하실까? 그런 자리로 가지 말라고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욕심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사사들이 왕과 같이 지도자로서 통치하던 시대이죠. 법관과 재판관으로서 평상시에는 그 나라들을, 그리고 그 지역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오면 군대 장관이 되어지죠. 그러한 이 사사시대에 사사 기드온이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가운데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 권력을 이어받아서 왕정 국가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야망을 불태웁니다. 왕이 되겠다는 욕심의 출발은 바로 잘못되어진 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이 잘못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신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 변화, 즉 첩의 아들이라는 이 불명예와 비천함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그 높은 지위에 오르는 왕이 될 때만이 그 불명예와 비천함을 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힘은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에 힘이 필요한데, 그에게 있어서 권력과 힘은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보아온 힘이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만났을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를 얻으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생겨야 되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지지층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즉 자기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은요 자기의 외가예요. 외가댁인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외가의 힘을 빌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자기를 말하죠. 아비멜렉,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리라. 70명이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특히 나는 당신들과 친척 아닙니까? 당신들과 고륙 지축의 관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그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픈 욕심을 품은 이 아비멜렉이 세력을 규합합니다. 거기에 아비멜렉이 이 욕심에 세겜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우리하고 형제지, 가족이지. 우리가 아비멜렉을 밀어줘야지. 아비멜렉을 우리가 왕이 되게끔 밀어줘야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정치자금, 거금, 은 70개를 줍니다. 거사를 위하여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죠. 왜 이들이 동조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른 족속보다는 자기들과 친분이 있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세겜 족속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꿍꿍이가 맞아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지지층, 세력, 힘이 필요하였고, 세겜 족속은요 오히려 이 나라 가운데에 자기들이 월등하고 또 특별한 수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서로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거의 동조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욕심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참 죄가 드러나는데, 죄가 나타나는데 청부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 세겜 족속에게 받은 은 70개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4절을 보면요, 거기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쉽게 말하면 자기 그 패거리들, 자기 보디가드, 용병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천박하고 여기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거의 흔히 말하는 깡패들입니다. 조폭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힘만, 무력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 부대를 만든 것이죠. 조그마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용병을 고용하고 이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행합니까?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들이죠,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청부살인을 합니다. 즉 왕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경쟁자 70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자기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릅니다.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 그리고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왕으로 추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의 욕심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철저히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음모와 야합과 권모, 술수 그리고 살인이 자행되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참극을 만든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속에 있었던 욕심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죽였죠. 세겜 족속은요,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탐욕으로 아비멜렉과 함께 아비멜렉이 내어미는 더러운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욕심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살인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을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욕심이 적절하게 잘 통제되면 자신의 발전과 노력과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른 방향이라면 건전한 바람이죠.
자신만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더불어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 그럴 때는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것은요, 그런 마음이 건전한 열정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 되고 뭔가 잘 하려고 하는 마음, 욕심이라 할 수 없는 건전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경우에는 욕심은요, 결국 죄에 이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추한 욕심이 사라지고 제거되기를, 그리고 제어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짓을, 그러한 범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아비멜렉의 이 통제되지 않은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멸의 자리에 이릅니다. 자기가 왕이 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다 채웠다고 그래서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아니하고 절제되지 않는 욕심은요, 파멸로 이릅니다. 동맹관계가 이제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한 영을 이 둘 사이에 보내어서 서로 배반하게 만듭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기는 왕이 되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래서 둘 사이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배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하심이죠. 서로의 욕심이 합하여 동맹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 악한 영이 갈라세웠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그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9장 4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학살이 일어났어요.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남녀 합쳐서 1000명이나 죽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 또한 죽습니다. 아비멜렉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데베스라는 성을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 위 짝에 머리를 맞고 죽음에 이릅니다. 왕이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불명예스럽게 죽을까 싶어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신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20절에서 요담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살아남은 요담이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과정. 욕심과 욕심이 합하여서 동맹관계가 되었다가 결국은 통제하지 못한 그런 범죄한 자리에 있는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56절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들의 악행을, 범죄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할 대목입니다.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를 행한 것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 세겜의 비극적인 종말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더욱더 생각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가 고통받는 것, 그것 중에 대다수의 경우가 개인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 악한 영에, 사단에 미혹돼 가지고 유혹받아서 넘어져서 자기가 괴롭고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죄를 짓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입니다. 우선 욕심을 가지면 나 자신이 만족함도 감사함도 없는 삶을 살잖아요.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뛰어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욕만 늘 강하여져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으로 인해 범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내가 가지려고 탐하는 것이 욕심이지,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욕심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고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분수에 지나쳐 탐할 때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모든 능력을 가지고 대우를 받으려는 욕심이나 뭐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욕심, 남의 재산이나 물건을 탐하는 욕심 등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욕심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오늘 아비멜렉과 같이 범죄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절대 그런 자리까지 안 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결단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내십니까? 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결단과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런 자리까지 안 갑니다. 저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의 삶에서 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나의 분수를 아는 건, 내 자신을 아는 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는 시간들을 자주 시간마다 가져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시간들을 시간마다 가지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감사 고백하는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자주 많이 시간마다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의 의지만으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 이 본문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기 위한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되고 순간순간 넘어지니까 끊임없이 나를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구하면 주시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육의 소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게 순종하게끔 행하신다. 바울도 끊임없이 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이 전쟁. 그래서 육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님의 다스려 주시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 더 풍성한 감사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단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왜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 더 많은데 그것들은 하나도 없고, 비천한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빨리 이 자리를 내가 탈출을 해야죠. 더 올라가야죠. 그러면서 욕심이 과하다 보면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상대방 주변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시야를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미 상대방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와 같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같은 욕심을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하여서 파멸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만족, 그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살아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감사의 제목 말고 또 일상의 감사의 제목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을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을 얻어서 그 기능이 정지되거나 제어가 안 될 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야, 먹는 것. 저도 배가 탈이 나니까요, 먹는 것, 그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먹는 것 하나가 먹고 소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거 자체가 감사해요.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고 둔화가 되어질 때 먹는 것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먹지 못하면 기력도 없어지고요.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참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 중에도 차지하는 비율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침마다 시간마다 감사 제목을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배가 돼요. 생각하는 것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내뱉을 때 다시금 자기의 귀에 들리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쁨과 또 은혜로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제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관계 속에서 동행하심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누리는 은혜들이 더 풍성하고 많은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